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하고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더 돼요. 제가 신대원 이렇게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저희들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 서면. 그래서 좀 위로 겸 이렇게 좀 힘을 주신다고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야구도 3할 치면 잘 치잖아요. 잘 친다고 칭찬받잖아요. 10번 쳐서 7번은 아웃되고 3번만 살아나가도 칭찬 듣고 잘하는 건데 7번 이렇게 죽 쓰는 것 같아도 뭐 괜찮다. 한 번씩 이렇게 안타도 치고 홈런 치고 그러면 되니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안타 친 건 아니고 땅볼을 쳤는데 어떻게 점수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무사 만루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잠깐 쉬신 건데 제가 땅볼 쳐도 무사 만루에서는 점수 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또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은혜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땅볼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에게는 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 뭐 단기적인 목적도 있고, 장기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성공하는 것, 이렇게 성공이란 단어 속에 많은 걸 이렇게 포함시키고, 또 돈 많이 버는 것. 옛날에는 뭐 10억만 모아도 10억 모으는 게 삶의 목적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더 많은 걸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좋은 대학 진학시키고 또 취업하는 거, 좋은 배필 만나서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거나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직업을 가지고 또 일터를 가지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도 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는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에 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 다 배우셨어요. 언제 배우셨냐면 학습 문답할 때. 지금 학습 세례 교육 기간인데 학습 문답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문답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적이라는 거죠. 뭐 개별적인 개인의 목적은 인생에 있어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서 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흔히들 이 고백, 1절의 고백은 이 찬양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은 성가대의 지휘자나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성가대원이나 성도들 모인 회중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인도자가 외치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찬양을 명령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온 땅이라고 지금 호명을 하죠. 아멘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창문 열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서는 분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전에 여기 앉아서 설교하고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성가대원 분들께 얘기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찬양대의 찬양 소리 듣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듣는 거랑 여기서 듣는 거 다릅니다. 몰랐어요,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기가 이렇게 천장이 좀 막혀 있어서 그런지 찬양 소리가 특별히 은혜되고 이렇게 화음이 너무 이렇게 좋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나중에 여기 앉아 들어보시라고 성가대원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설교나 기도 안 하시면 하여튼 못 듣겠지만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 대상을 온 땅이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을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온 땅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개인적으로 좀 음정이 불안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해를 저도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찬양을 좀 작게 부르시거나 잘 이렇게 힘차게 못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틀리셔도 되고 음정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귀하게 기쁘게 이렇게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처음 설교를 한 곳은 이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설교한 것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때는 사역을 안 하는데 여름이 됐는데 저 대구에 있는 성보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보재활원 장애인 생활시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해요. 장애인들이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 뇌성마비 환자들. 근데 거기에서 여름에 그 기독교 재단이어서 수련회 합니다. 거기도 장애인들.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청년부 담당하던 목사님께 수련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와서 설교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설교하라고 시키셨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대원 1학년생 사역도 안 하는데 사역 안 하고 있지만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준비해서 해봐라. 설교를 준비해서 저는 가고 다른 청년들이 찬양 준비해서 갔는데 설교는 완전 여전히 막 땅볼 완전 그랬는데
뭐가 은혜로웠냐면 찬양이 은혜로워. 딱 우리가 준비해 가서 찬양팀들이 서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인도자가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알아서 기립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강단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막 누가 올라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거기서 찬양을 그렇게 그 장애를 가진 그 친구들과 부르면서 제 생에 이런 찬양을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들의 찬양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게 인간적으로 귀로 들으면 다 틀려요. 당연하죠. 틀리고 음정 틀리고 박자 안 맞고 춤도 박자 못 맞춰서 그냥 다 제각각 추는데도 그게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불러서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 땅을 향해서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야 되고 듣기 좋아야 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저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절에서도 즐거운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네, 기쁘시죠? 네,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에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엄숙주의가 좀 강해가지고 좀 경건함, 엄숙함 이런 걸로 예배를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중에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라고 하면서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섬기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섬기며 노래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가보면 아바드라고 돼 있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노래한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serve라고 해가지고 시중들다, 봉사하다, 일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고 worship이라고 해가지고 예배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표현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예배에는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일하는 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배 드릴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찬양팀으로 서거나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오늘도 이렇게 은찬이 우리 고등부 친구가 드럼 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여기 반주하시는 분 특히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고 이렇게 일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예배에 집중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또 혹시 기도할 때는 기도도 잘 못하죠. 반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틀리면 어떻죠? 반주하다 틀렸다. 그러면 예배 또 이거 또 이렇게 좀 해가 된 거 아닌가, 내가 좀 신뢰를 범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반주자에게는 부담이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부 때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반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 다 하지 말자 결론을 이렇게 냈을까요? 이렇게 내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기도의 반주를 1시간 하면 그 사람은 꼭 1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게 했습니다. 못하니까 반주할 때는 미리 하고 오는 거죠. 그런 반주를 하던 누나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막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오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반주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반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막 음악 전공자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하다가 보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누나들이 다 또 머리가 길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이 반주를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해요, 몰골이.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이 보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자리에 서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 기억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많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면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차 봉사하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주중에 꽃꽂이 이렇게 아름답게 미리 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방송실에 지금도 방송 이렇게 준비하고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연습하고 또 서고 또 뭐 있죠? 예? 주방 빠졌구나. 주방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거 빠뜨리면 제가 지금 안 되거든요. 주방 여기 적어놨어요. 있습니다. 주방 조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이게 예배랑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딱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섬김과 찬양과 예배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도 예배입니다. 섬김도 예배.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고 조리하시고 이런 것도 다 예배예요.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서 막 하는 일들이 많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향한 예배로 이렇게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섬김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마음 분주한 것 같고 이래서 힘들어지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섬기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다양하죠. 배움도 천차만별이고 재력도 다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환경과 경험, 만나는 사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하고 흩어지면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공통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일마다 여기에 모이는 것은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아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